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관여한 자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이 사도신경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 했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입증하는 기독교 신학의 변증이 됨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사건을 믿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한 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며 거짓 교사들로 규정했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죽으심 또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여길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구원자이신 그가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가 반문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돌연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방식은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즐겨 사용했던 처형 방식이었던 만큼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잘 알려진 처형 방식이었죠. 로마의 법률가들은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죄를 범했던 그 장소에 십자가를 세워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방식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를 그들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초기 기독교의 저술가였던 오리겐은 예수께서 지극히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함과 야만성이 담겨져 있는 처형 방식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오리겐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반역자나 중범죄 이상의 죄를 지은 자들이 처형된 방식으로 동일하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들의 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서 죽은 것인지에 대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초월적 능력이 부재한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한 사람으로서 구속사적인 목적 안에서 죽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죽으심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음이 사실이며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복음의 참된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죽으셨느냐가 아니라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 집중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끔찍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죽으셔야 했는지,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이 피조물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와 같은 교리, 이와 같은 비슷한 교리를 가진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 죽으심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순환과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그가 당하신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일은,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일은 사도신경 외에도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일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이 사실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웨슬리가 1738년에 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믿음은 마음의 동의, 마음의 반응이 따라야 한다 말합니다. 믿음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 대한 사실적인 동의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웨슬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 사실로 인해, 어떤 사실이요?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야만적이고 끔찍한 방법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뜨거움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또 계속해서 뜨거워져감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꼭 그런 경험을 해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요? 꼭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것인가요? 저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꼭 그런 경험을 해야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복음은, 아직 체험하지 않는 복음의 내용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합니다. 예수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있다 착각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라고 그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일이 나 때문이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라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사실 앞에 엎드리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 내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 척, 만난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경험이 없는 신앙은, 체험이 없는 신앙은 건조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야 했기에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기 전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심은 그분의 죽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줍니다. 예수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에 예수의 죽음의 방식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죽으셨다 해도 될 일입니다. 그분께서 그냥 죽으셨다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일이었겠죠.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끔찍하게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남기고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또 후대에도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왔던 복음을 만나게 함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세상이 주는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연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신앙의 유익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이죠.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이니 십자가에서 이토록 예수께서 허무하게 죽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골고다에 자신의 아들을 비참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에서 그들의 생각과 믿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과 혼돈과 공허가 골고다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내려앉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날 그 언덕에 있었다라면 그들과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혼돈과 공허라는 심연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고 어두운 바닥으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답답함과 막막함에 둘러싸여서 세상 한가운데 나만 덩그러니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순간들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극심한 절망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왜 그렇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과 혼돈과 공허를 뼈저리게 경험해야만 그것들 너머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병든 자들, 고침을 받고 싶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나야 의사를 찾아갑니다. 복음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원리도 같습니다. 절망과 혼돈과 공허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만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함을 절감하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혼돈과 이 공허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에게 긍휼을 요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만 관심이 없고 나를 돕지 않으신다 여겨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믿으며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이, 그 신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니 이 일들이 내 눈에만 유독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과 개입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시편 139편 1절과 6절에서 우리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했던 히브리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새 번역으로 들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 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서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고 경험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고 함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나의 상황이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상황이나 또 환경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라 요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안에, 그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진 함의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절망과 혼돈과 공허에 매몰되지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선언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또렷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